이번 이제 첫 시간은 설교학에 대해서 설교학 중에서도 설교 실천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뭘 알게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우리 기독교에서의 설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 또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 이런 온 우주와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은 무의식 세계 하나님이 의식 세계로 나타나셔서 의식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한때, 그것도 많은 기간은 아니었잖아요. 한때 3년 정도 특별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줬던 것을 글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은 성자로서 하늘로 다시 오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만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혀의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보여줄 수 있는, 알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된 거죠.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야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 설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설교의 취지를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설교학이든 설교 실천 이론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래서 성경을 깨달은 자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웅변이나 이렇게 연단해서 강의하고 하는 것들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설교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설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 사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설교는 구약에도 있었을까? 구약에도 있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있었다면 이 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구약 시대 또 그 선각자라는 게 있었어요. 선각자. 그래서 그 선각자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그것을 이제 선포했거든요. preach 이렇게 가르쳤어요. declare 라고도 선포한 거죠. 캐리구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설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계속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특별히 이제 설교가 필요하게 된 거죠. 공동체. 개인적으로야 뭐 서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는 회중이라고 해요. 회중. 그래서 회중을 향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설교학적으로는 회중이지만 우리 신학적인 전체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이웃이죠.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볼 때 같은 셀이에요. 셀과 셀의 연합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설교가 돼야 되겠죠. 셀과 셀의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설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설교는 그래서 오늘 이제 호밀리아티 호밀리티 이제 설교하는 뭐 이제 설교를 뭐 프리칭 아니면 서먼 이런 단어로도 사용해요. 프리칭, C-H-I-N-G, 프리칭, S-E-R-M-O-N, 서먼 이렇게 이제 프리칭, 서먼. 프리칭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법 같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선포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말을 갖다가 선포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개가 막 멍멍 짖는데 저 개소리가 선포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끌어달라고. 그래서 이 프리칭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설교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서먼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어떤 의미를. 그래서 like 같은 어떤 본질의 것들을 이 현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서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서먼 마운틴. 그래서 산에서의 그 설교했단 말이에요. 서먼. 그때 이제 서먼을 한다는데 그 산상설교 때 무엇을 가르치세요? 팔복에 대해서. 우리 복이라는 건 잘 모르니까 이 복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복이라는 걸 우리 육체적으로 봐는 이 현 시대의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이게 받는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 이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복은 우리 속사람에게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요. 선성설교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설교잖아요. 그래서 산상설교.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게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칙과 그 하나님의 본질로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또 이름이 거룩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 즉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의 이름이죠. 또 죄를 사한 이름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육체적인 어떤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중언부언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내 욕심만을 나타내려고 기도했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악에서 구원받고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도록 일용할 양식도 이건 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본질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설교, 우리 황금률 같은 이런 것들, 진짜 구원 얻은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이렇게 남모르게 봉사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봉사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내가 상 받으려고 자랑거리로 봉사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본질을 이런 설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은 설교돼요. 여러분 유인물 나눈 것 중에 이제 설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그 한 장짜리 따로 있죠. 네, 9장짜리 있고 그 한 장짜리 거기에 보면 한 장짜리 거기 보면 이제 설교의 뿌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도 그랬고, 그렇죠? 로마서에서의 구원론의 설교라든가, 그리고 요한의 설교 같은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 하나 되는 하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버지 안에 아들, 또 아들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 깨달음을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설교의 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설교학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면이 많죠. 기술적인 면.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청중에게 잘 전달하고 그 청중이 또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적인 면. 그래서 참 이 한국 교회가 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세상 기술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기술적인 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관계, 설교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비본질적인 현상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것, 요 서머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었고 5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파송설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르침을.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이제는 두 버릇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 거처할 것도 다 본질적으로 다 주게 돼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누리게 돼 있는 것이니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어떤 그거는 이제 프리칭 형식이 이게 되게 돼요. 그래서 너희 나와서 선포하라. 뭐 이렇게 가면서 선포하라. 이렇게 정가를 받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제자들에게 임해 있는 것을 알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라는 것부터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면 뭐예요? 삼위일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근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수많은 말씀,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 또 그런 반연에 있었던 자들의 그 기도와 또 그들의 행동,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자들의 내용,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 시대에 그가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임마누엘 예수신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다 융합해서 우리에게 또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파라그래프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전달을 하면 그게 이제 강해 설교가 돼요. 강해 설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은혜, 이 은혜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또한 그 구약의 그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그 보혈의 피, 그러니까 이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뭐 피째 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의 피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 양의 비유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뿌려주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본질적인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깊이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은혜에 대한 설교, 예를 들어서 은혜는 죄에서 해결되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제목 설교 혹은 주제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 설교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다 같은 의미인데, 사람들이 제목 설교인데 그 제목 설교를 주제 설교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목 설교 자체는 단어적인 설교도 있지만 또 이 문장을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광의적으로 협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떻든 주제 설교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강의 패러그래프 쪽을 통해서, 그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강해 설교. 설교는 그렇게 주제와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걸 사랑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 설교는 본문, 패러그래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또 내려서 동그라미 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그 패러그래프를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자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해주잖아요. 이건 이제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한 단락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과 또 이 주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주석은 여러분들 보면
많은 주석들이 있죠. 그래서 외국 주석도 있고, 주석이라는 거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풀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주석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감동받은 자가 풀이한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지식적으로 풀이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개인의 주관적으로 풀이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석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석은 참고가 되는 겁니다. 참고가 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석을 하셨다면 그 주석은 100% 맞는 거죠. 그렇죠. 100%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이. 예, 그렇죠. 성령께서니까 예수님 삼위일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각은 100% 성령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석하셨다면 그 주석은 100%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람마다 주석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석해 놓은 것과 저분이 해석한 것이 어떤 건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신학자이신데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배경이나 그 시대의 상황만을 따져서 그 상황을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이나 배경을 올바로 알더라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것을 풀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백마를 타고 오는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 게 아니고, 재림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징조를 얘기합니다. 징조. 그 재림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재림의 징조를 세 단계로 표현해요. 어떤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종말이 오면 올수록 이 종말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종말이 오면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자기의 종말이 온 줄 알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발악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든다. 종말의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군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종말이 올수록 이 사탄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발악을 하니까 우리 믿음이 다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식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고 또 배반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침범하고 막 이러는 현상들이 종말이 일어나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부터 원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들까지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에. 그런 것처럼 이 종말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재난이 온다,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가 될 때는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를 예표해서 본다면 7년 하나님 72일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을 재림에다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참고사이고 예표지, 그림자인 것이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6장에서의 그 백마를 타고는 네 말이 나올 때 첫 번째 이제 백마리 나온다.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때 종말의 현상이 우리가 외웠잖아요. 거전기지 현상.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살인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 순서를 이제 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해서 앞모습에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 나오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백마탄자는 바로 거전기지의 첫 번째예요. 징조예요.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백마를 탔지만 그 탄자는 예수가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그래서 환란을 주기 위한 환란을, 그래서 그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홍마도 나오는 거죠. 흑마, 그 다음에 초황색 말, 그 다음에 흑마 이런 것들. 그래서 초황색 말 같은 건 완전히 사망 권세잖아요. 사망. 그 기근이죠. 기근, 초황색. 흑마 같은 것은 기근, 초황색은 사망, 홍마는 전쟁,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백마를 탄 자는 이렇게 위장한, 그렇죠? 백마로 위장한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 백마를 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석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볼 건가. 우리가 다 참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얘기했고, 아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먼저 오시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이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인때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복음주의, 진짜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 이거 아주 복음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또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석을 할 때 그것은 복음이다. 왜? 마태복음이니까 성경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됐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 적용을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잘못 해석하면 적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그때 바로 오시는 거예요. 땅까지로. 그 즉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징조. 그래서 인때는 재앙 후로 그 다음에 더 강화된 재앙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나팔. 그 나팔 재앙은 이제 그 징조를 넘어서 경계에 들어간다고. 경계. 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실제 재앙, 이게 이제 대적이 쏟아 버리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러면은 혼날 줄 알아. 여기 이제 징계예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은 이제 몇 대 맞는 거죠. 채찍을 몇 대 맞아요. 이래도 안 되면 그냥 쫓아내버릴 거야. 채찍을 간다고. 그 다음번엔 진짜 막 쫓아내.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계시록에 기록된 이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은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이제 나선형 구조, 이 재앙, 삼중 재앙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고, 삼중. 그래서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이제 표현해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드디어 그 천사장 고령과 함께 또 우리 선진 하나님 나라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 우리 죽은 자들의 셀, 예수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받은 죽은 자들의 셀, 구원 얻은 자들의 셀이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때 남은 셀들, 이 땅에 남은 셀들이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14만 4천 혹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셀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의 해석과 이 6장에서 나오는 백마를 탄 자의 해석, 계시록에서 그거 하나만 봐도 이제 계시록 책을 여러분 딱 볼 때, 아, 이거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해석이구나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인간적인 머리를 해석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고, 이건 성경의 요절만 보고 성경도 모르지만 성경 요절을 잘 아는 사람의 해석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진짜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은 자들이 그 해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설교 기술 많이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의 관계를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교, 또 어떤 교회의 겉 성장만을 위해서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교회의 겉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겉 성장은 줄어들지라도 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본질을 깨달은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야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는 자의 수가 많도록 설교해야 돼요.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서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청중과 설교자가 호흡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호흡되겠다고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뭐 연예인 흉내를 내가면서 여기 집중시켜서 해도 그 돌짝밭이나 길가 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청중은 뭐예요? 옥토밭이 되도록 그들이 먼저 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학이라는 것은 이미 성서신학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역사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됐을 때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이 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 주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실천 신학으로서의 설교하고 있죠. 호밀리틱스. 여기서 이 호밀리틱이라는 의미는 사실 이제 뭐와 이제 같은, 이건 이제 주교들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설교를 제일 긴 기간 동안 설교한 것이 어느 때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 기간. 이 교회로서 긴 기간은 참 아쉬웠긴 하지만 1000년의 그 잘못된 교회가 있었어요. 로만 카톨릭. 그렇죠? 517년부터 571년이나 571년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 거의 한 900년, 한 1000년 동안이 그 로마 교황에 의한 그 설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주교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의 호밀리티가, 그래서 비슷한 like
이제 비슷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예수께서 비슷하도록 이렇게 표현해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칭과 서머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호밀리아틱, 그래서 설교학 그럴 때 이제 호밀리아틱, 설교하면 호밀리 이렇게 호밀리 Ly요. 그 Y를 I 붙이고 TI 붙인 건데 호밀리 이렇게. 그래서 참 이런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단어보다 중요한 건 이 의미를, 설교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보면, 그러면 설교학의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교학은 실천신학의 분야에 들어간다. 그렇죠? 실천신학,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접해야 실천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학 없이 그냥 실천신학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오히려 세상적인 신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최소한 자기 나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나이만큼 1년에 한 1독은 해야 되는데, 근데 초신자들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진력이 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좋은 방법들을 구사해야 되겠죠.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왜냐하면 강해 설교 하나만 하더라도, 특별히 강해 설교 같은 거는요, 성경 내용을 패러그래프식으로 하나하나 다 그 연결 관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신학에서도 그 성경 전체를 풀이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 신약 성경을 봐서도 성부, 성자, 성령론적으로 그 말씀과 보혈과 성령, 그 구원, 교회론, 종말론, 천국론까지 성경이 나열되어 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 구원 쪽을 강조하고 싶냐, 또 뭐 교회론 쪽을 강조하고 싶냐, 종말을, 우리 신앙을 강조하고 싶냐, 하나님 나라에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틀리잖아요. 그것을 강조점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스 신학이라고 해서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말씀이고 아들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동일본질이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다 하나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본래의 말씀이신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아직 처음부터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로고스학적인 말씀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증거 같은 것들은 거기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아닌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는 합하여 하나니라 요한일서. 그렇죠. 이것은 요한신학이라고, 요한신학 속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야겠죠. 그것은 요한복음 자체, 공간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자론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난 아녀를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그렇죠? 그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그를 예수라 하라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임마누엘은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도요, 너희는 땅까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임마누엘 대를, 그래서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포장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마태복음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는 것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은 여기 예수의 영인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나타낸 성자론적인 복음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들 되게 이제 빨간 글씨로 기록이 돼 있고.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거의 다 빨간 글씨. 근데 어디 서신서에 빨간 글씨 봤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서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바울이나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본질의 말씀들을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도 뭐 강론을 하고 베드로도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막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 성령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신서 쪽에서도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요거는 이제 구원론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필립보, 골로새,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이것은 이제 교회론적으로 특별히 교회론적으로 이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 신학 쪽에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원론, 뭐 이신칭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렇죠. 또 고린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아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거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걸 잘못하니까 또 갈라디아서 이제 어머니 이 교단인가 뭐 그런 게 생겼다면서. 그렇지. 그 뿌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구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아브라함이더라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맞죠? 아브라함의 자식일지라도 그래서 이삭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삭은 이제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 또 그 이스마엘의 어머님은 하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갈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자와 또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는 그 뿌리가 틀리다. 진짜 그 뿌리는 이 진짜 어머니 사라의 뿌리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뭐 이제 그런 걸 또 거기서 찾아가지고 여기는 자유자고 여기는 자유하지 않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걸 이제 잘못 인용을 해버리니까 잘못 설교를 하니까 그런 또 잘못된 교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성서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조직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 순서가 있다 이게 성경의 나열 구조도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거기서는 특별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 세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 교회 이 셀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도 대부분 이제 에베소나 필립보에서 이제 교회론적인 이제 논문들이 거의 80~90% 이렇게 나오는 그분들은 그거를 직시를 잘한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에 대해서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뭐 교회론적으로 그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말씀드릴 거고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 이 나열이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빌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건 뭐 이건 종말론적으로 정말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서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불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항상 기뻐 시험 기도해 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기록
순서로 본다면, 기록 순서로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최초에 기록된 거죠. 이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오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이제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다. 그래서 뭐 최초로 기록됐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기록됐다는 의미가 그 속에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의 재림을 강조했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 최초로 기록됐으니까 뭐 세상에서 누가 1등이냐 누구 성경 중에 누가 1등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최초로 기록된 것도 왜 그런 걸 뭘 압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기록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중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그 이유로는요 다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 이거는 이제 성령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또 종말론적인 것에서도 이 서신서 모든 것이 또 이제 순서대로 보면 뭐 구원론적 종말론, 또 뭐 교회론적 종말론, 종말론적인 종말론, 완전히 이게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유다서 뭐 이런 건 완전히 요한 1, 2, 3, 4 같은 종말론적인 종말론이에요. 완전히 마귀와 이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그렇게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이제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모든 게 죽을 때가 되면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그런데 죽을 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간 힘을 다하는 거죠. 사탄이 안간 힘을 다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끼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종말이라는 건 그런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막 이 유다서 같은 데 보면요.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들이 싸우고 있어요. 심센 이 천사 이게 다 무슨 천사죠? 미가엘 천사와 이 루시퍼 천사가 마귀가 그거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변론할 것이니 우리가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판단 내려줄 거다. 이렇게 이제 미가엘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 옷이 시체를 놓고 막 싸우는 이런 장면들, 이게 묵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론이지, 천국론. 계시록, 요한 계시록 통해서 천국론 딱 정리.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이뤄냈어요. 참고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도 사실 이제 1절에는 이제 개론적인 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4절까지 쓰는 4절이나 5절은 마지막 절은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사예요. 마지막 마무리. 예,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눠본 것이고 전체적으로 통합해 볼 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신학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내용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말씀 중심의 그 성부론 쪽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 성경 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설교자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방법론을 배우는 것보다 설교를 진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조직 신학적으로 모든 게 다 정리돼 있잖아요. 조직 신학은 우리 인간이 나누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도 그 의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조직 체계가 된 거예요. 무슨 논하고 논을 만들어낸 거지, 그 논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알아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또한 성자론 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신약. 그렇죠. 그게 신약과 흐름이 다. 그렇죠. 흐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독론이라게 성경 전체를 기독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음에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예수라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오실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했대요. 메시아.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를 이렇게 우리의 소망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 흘러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은 마련되어져 왔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그 길을 마련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 이렇게 전체를 기독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전체는 성령론적으로 또 우리가 추측해야 됩니다. 다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기록이, 성경은 영적인 기록이지 세상의 어떤 이런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건에 있었어도 육체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바로 그 영을 살리는 영, 다시 말해서 생기, 그 성령, 피루마, 루아우, 구약시대 루아우를 했죠. 그 루아우에서 우리가 네페시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는 영이 되게, 사는 영. 우린 사는 영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그 보혜사 성령은 살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그 수면 위로 성령이 운행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이렇게 이제 개혁 성경에는 나왔었는데, 개정 개혁에서는 이제 그걸 성령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목소리도 성령의 역사였고, 제사장이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왕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기름 붓는다는 표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기름을 부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기름 붓지 않은 자는 왕도 가짜 왕,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 또 이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안수도 성령 감동된 자가 안수한 거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자가 안수한 거하고 같은 목사의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기름 부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안수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준 자가, 그렇죠? 성경계 가르침을 준 자가 안수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나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말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안수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데 가서 돈만 주면 안수해 주는 데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지고 이런 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게 이제 예수로부터 온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그 예수의 반열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도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반열에 있는 자가 있고 반열에 없는 자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예수의 반열에 있는 자여야만 맞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저는 울고 싶은 거지. 그게 울고 싶은 거지. 만약에 다 예수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피폐되죠.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국에는 어떻든 이 양적인 부흥이라도 어떻게 일어날 것 같은데, 기술론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본질보다 기술론적으로 잘 가르치니까 양적인 성장을 있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기술론보다는 본질론이 더 중요해요. 본질적인 참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는 기술적인 설교보다 저는 질적인, 본질적인 설교를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학은 뭐 설교 실천 신학자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을 온전히 배운 자들이 설교학을 가르쳐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됐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으로 설교하면 그게 삼위일체적 설교예요. 그걸 모르고 하면 내가 삼위일체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양태론적으로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이퀄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융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점차적으로 이제 온전한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닮는 설교가 이제 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설교가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적 설교. 그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행하신 계시와 성령에 의한 증거가 딱 우리 속에 있어야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한돈을 주서라도 읽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죠. 그것을 위해서 읽는 거죠. 그냥 막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성도의 신학화, 이게 전 성도가 이렇게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을 올바로 다 배워야 된다. 지도자만 배우는,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고 올바로 해야 된다. 그냥 이 스피치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다녀도 그 20분, 30분 그것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스피치 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투는커녕 준비도 못해요. 준비도. 타락하지 않으면 다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배반하는 사람, 또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은 많이 냈을지 몰라도 안타까운 현상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설교학을 위해서 알아야 될 그 분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동안 많이 이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나왔겠어요, 성경. 구원이 다음에 뭐예요? 교회론이죠, 교회론. 예, 교회론.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아니, 창세기 무슨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보세요. 성전.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그 성전을.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론부터 시작돼요. 성막론을 통해서, 이 성막론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막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두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 같은 사르스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이루어져가는 거듭난 속사람과 같은 소마의 몸이다.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체의 몸과 같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의심하고 이해하는 자들의 그 내용들을 차츰차츰 가르쳐. 이게 설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아무리 설교하면 교훈받기 더 되겠어요. 세상 사는 교훈받기 더 되겠어요. 그럼 세상에서 교훈적으로 잘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천국을 못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노력과 그 정성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올바른 설교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올바른 들음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노력과 그 정성이면 얼마든지 된다. 세상은 정성 가지고 될지 알지만 아무리 물 떠놓고 정성 들여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그 본질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멋있는 전기줄이 있어도 그 플라스틱 줄이면 전기가 안 통해요. 금으로다가 전기줄을 만들었을 때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끝까지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두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속사람의 몸, 소마.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여러분과 저는요, 셀이라고 해요. 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서의 한 몸이지만 우리는 아담으로서 나눠진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자식을 낳아서 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갈비뼈를 뽑아서 또 뭐 여자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서 막 분리됐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왜 여자를 만들었겠어요? 분리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계셨던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아들, 딸 막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그러나 영은 하나예요. 무의식의 그 아담의 영은 여러분은 저도 영인 하나인데 단지 그 영이 세포거든요. 이 세포와 세포가 하나지면 전체 영이 되겠죠. 사다담의 영. 우리 세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죽음은 온 인류를 대표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죽음으로 온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죄값을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사람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 우리 죽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는데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다시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갚아줬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 여러분과 제 속사람은 예수님이 영을 받으니까 살아나. 그렇죠. 살아난. 그건 영원한 거죠. 그렇죠. 영원한 거죠. 영원한. 그 한 번 그렇게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 이 구원이 영원한 거지. 이 구원이 영원한 거지. 가짜로다가 된 영혼은 구원한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참 구원은 영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진단하는 의무는 끝났어. 리트마스 종이처럼 파란색, 빨간색이 변하듯이 악과 선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악한 영에서는 악해지고 선한 영에서 성해지는 그런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을 우리는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끝나버렸어요. 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을 또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살아있는 자요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갈 교회다.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세포로서 하나님의 몸된 자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과 저희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소마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르스의 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을 때도 데살로니가서 부서가 되는 거. 거기서 얘기했을 때도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의 그 몸은 소마예요. 소마. 우리 죄인의 이 사륵스가 아닙니다. 첫 아담으로부터 구분된 사륵스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소마.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 우리가 죽어버리고 거듭났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마귀에서 죄가 들어왔는데 죄값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죽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영적인 사망. 육체적으로는 뭐 살아있으니까 죄 짓고도 아담 살았잖아요. 그쵸? 죄 짓고도 살았는데 영으로 죽었었다. 에페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로운 에페시가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고 다른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 다른 거는 헤테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시기적으로만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시기적으로만 틀린 생기, 똑같은 생기. 하나님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니 생기도 하나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게 이제 교회가 돼요. 살아있는 몸. 그래서 그것은 어떤 뭐 규모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눈으로 많은 수억의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속사람은 겉사람은 하나를 뭉칠 수가 없죠. 이게 양태적인데 양태적인 건 나눠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몸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육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사랑이 더 중요해서 미워하는 것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살인한 것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면 육체적인 사랑보다 더 큽니다. 마음을 빼앗은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랑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 살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더군다나 우리 육체는 이방인의 육체잖아요. 완전히 귀신 문화를 입은 육체잖아요. 여러분과 제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유불선 사상에 의한 귀신 문화에서 이루어진 육체가 그 습관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육체가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요. 당신도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어. 다 똑같아요. 다 인정하고 대신 우린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기에 살지 말고 그것을 관대해야 돼. 육체적인 문제는요. 관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고 그걸 송사해서 막 감옥에 가둔다고 그러다가 내가 그런 꼴 당한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송사하지 말라. 다 인간은 똑같은 양심적으로 이만큼 배짓장 차이 난 거지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다.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가 희생해서 그러는 거야. 실적으로 그 내 방을 들어가면 너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되려고 잘하는 척 한 거다. 그거죠. 인생은 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실한 연극이에요. 거짓 연극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거였다니까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애타야 복이 있는 거지 육체가 애타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애타야지. 그렇게 교회론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경 전체는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그래요?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창세기가 뭐 종말론입니까? 시작인데 그래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땐 시작일 수 있어요. 그때 탄생하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뭐 이것은 시작일 수 있어요. 자연도. 그렇죠. 그러나 자연도 생태계가. 그렇죠. 우주도 시작.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종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정말 이거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 인간이 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니 갑자기 무슨 예뱀이 나타나요. 예뱀이 마귀가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은. 왜 어디서 성경 창조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어? 그렇죠? 이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 중에 원복음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마귀 머리를 침멸해 버릴 거라는 이 죄를 완전히 침멸해 버릴 거다.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을 했지만 그럼 뭐 계획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그 계획이 십자가 있었네요. 사건을 통해서 이룰 계획이 있었던 게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마귀를 진멸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진단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마귀하고 딱 사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버리잖아요. 리트머스 종이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죄인 걸 알았으니까 인간의 도리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는 사탄의 완전히 그 물들은 자, 사탄의 마음과 똑같은 자, 인간으로서. 사탄의 마음과 똑같은 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탄과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포들은 하나님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런 아주 좋은 세포들. 이게 택함 받았다는 거죠. 택함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택했지 우리가 택함 받은지 아나요? 모르는 거죠. 어디 회사 취직에는 취직 시험 보는데 그거 뽑는 사람이 그 회사의 장이 뽑는 거지 우리가 뽑힌 자 그 내가 알아? 모르죠.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낸 자가 채점 매겨봐야 알지 우리가 알아? 공부가 돼야지. 그렇죠. 그 똑같은 게 선택받은 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유기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조직신학을 잘 모르고 또 이런 걸 모르니까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알미니안하고 물론 혈민주의하고 싸우는 거 맞아요. 알미니안은 이게 잘못된 게 육체적인 이건 완전 이단적인 알미니안. 근데 웨슬리안하고 또 틀려요. 웨슬리안은 알미니안의 옳은 점과 칼빈의 옳은 점을 칼빈은 뭐 거의 다 옳다고 하지만 그것도 육체적으로 볼 때는 칼빈이 틀렸고 영적으로 맞는 거고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알미니안이 맞고 칼빈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안 쪽에서는 뭐예요? 육체적인 면만 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썩어질 것이니까 아니다. 이거는 이단화 취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칼빈주의에서도 너희는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영적인 부분은 너희가 맞는다 그러죠. 우리가 맞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니까. 그렇죠? 그런 웨슬리안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 일반 의지, 이 자유도 자유. 이게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알미니안처럼 인간의 의지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화를 얘기하는 거지. 성화. 계속적으로 성화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그때가 완전 성화요. 그 영적인 자,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 갖고 싸우면 진짜 믿음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알미니안의 주의 가지고는 예수님이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웨슬리안이나 칼빈은 서로 보완해야 돼요. 보완해서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하나 되게 해야지 살리는 영만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죠? 사는 영 가지고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하나예요. 웨슬리안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또 웨슬리안도 사는 영에 대한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여기는 살리는 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칼빈. 그렇죠. 그것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몸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결국에는 이제 이 종말론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종말이라는 거지. 인간의 뜻으로 볼 때는 아닌데. 시초지만 창세기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미 죄를 심판해 버리겠다,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그 종말의 의지예요. 하나님.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종말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종말의 중요한 단어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종말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설교하고 얘기할 때는 다 종말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시초적인 것에서 무슨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말씀에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중요한 거고,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를 진짜 무릅쓰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기회가 있는데 뭐 지금 싸워요? 폭탄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아니 귀신들이 딱 숨어 있는데 무슨 전쟁할 거야? 조용하죠. 그 조용하잖아요. 간첩들이 숨어. 막 폭탄도 던지고 막 그래. 이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니까 간첩이 나타나니까 그때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여기저기서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징조였잖아요. 계시록에서. 막 귀신의 처소에서 그리고 막 개구리 영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유브라데도 막 그냥 가고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런 것들이 이 종말의 얘기란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막 죽이려고 싸우려고 거기 유프라데강 그 물이 없는 곳을 이 귀신의 세력 물 없는 곳 찾아다니는 그 물이 많은 유브라데강에 가서 거기서 싸우려고 할 때, 전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때는 마지막 때인데 이미 다 끝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겠죠? 승리한 건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들이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으로 다 몰린다.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럼 한 방에 다. 한 방에 날아가는. 이것을 이제 자멸 전투라고 저는 제 논문에서 자멸 전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3차 전쟁, 뭐 인간의 3차 전쟁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진짜 그 마지막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을 떨어뜨려서 그게 다 없어요. 그래서 자멸, 스스로 멸하는 전투가 마지막 전투. 스스로 자기네들이 싸우려다 자기네들이 망해요. 요게 이제 자멸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는 의지를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 네? 경쟁하거나 싸우려 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리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왼밤 치냐고 발길로 찰 거예요? 진짜 남 모르게 대항하지 않냐. 대항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에 맡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그거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막.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육체적. 그래서 기복신앙적인 자들은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항해서, 하나님은 무저항이고 대항하죠. 침을 뱉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막 이러고. 내가 예수께서 그래요. 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사실 12영을 부를 수 있는 12천사들을 12영이나 되는, 영이라는 건 사단을, 이게 사탄이 아니라 대대 연대 사단, 이 군대를 얘기해요. 레기온이라고 그래. 레기온. 그 1600명인가 뭐 그런 600만 명인가 그 12영 12영이니까
열두 사단을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냐? 그 당시에만 열두 사단은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군대의 그 형태인데 그 많은 자들이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가이사도 다 없애버릴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 못하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때가 돼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고 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다. 네가 왜 칼을 쳐서 그 귀를 자르느냐? 그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잡혀가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네가 그를 대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 귀를 다시 딱 떠줘. 붙여주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마찬가지 자멸전투 아까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토이 시노부미를 총으로 쏜 자가 누군가요? 이준 열사. 이준인가? 이준 열사인가. 그 권총으로. 그것을 쏴 죽였다고 해서 해방이 됐을까요? 아니지. 한국 사람들의 간은 풀어주긴 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한은 풀어줘야 일본 실제 일본 나쁜 사람이잖아요. 말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말고 지금 귀때기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 자른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싸우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했어. 예? 폭탄. 그렇게 안 했어도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졌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그를 쏴 죽였기 때문에 해방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세요. 우리가 대항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항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한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에 전 세계가 다 독립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독립한 게 우리나라만 식민지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독일, 일본이 전 세계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만 식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독립이 똑같은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도 그때 다 전 세계가 다 독립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다르게 뭐 필리핀 뭐 이쪽 다 해서 다 그날이 독립됐고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해버렸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무조건 천안. 무조건 항복. 뭐 총을 쐈든 총을 쐈든 안 쐈든 뭐 대항했든 안 했든 무조건 항복. 그 딱 대답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항했다고 되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결국 이제 성경도 전체는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는 천국을 위해서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뭐예요? 낙원이 있죠. 왜 낙원을 만드는? 이게 천국과 같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게 그림자와 같은 거죠. 천국의 그림자 같은 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원 속에 막 생명과들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딱 끝에 가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뭐 이제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12과실을 맺고 빨리 보고 싶어. 12달 동안 다 다니. 그렇죠? 빨리 보고 싶어. 그렇죠. 그게 이제 낙원을 통해서 그 마지막 끝까지 이어지니까 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엔 악한 영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리고 귀신이 죄의 아주 그 뿌리니까 죄의 뿌리까지 막 박히면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죄의 뿌리까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죄 뿌리까지는 이제 박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죄의 뿌리 박힐 수 있어요. 뿌리가 들어와서 막 강하게 와서 심어버리는데 우리 믿음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믿음밖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는 믿음을 행하는 게 기도냐. 네 믿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믿음이 있긴 있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의 천념이라. 말씀이고 믿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천념하니라. 그러니까 막 이 뿌리 박혔던 이 영적인 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천국론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죠. 뭐 귀신 쫓는 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속에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거 뿌리 뽑아져 보세요. 그 뿌리 뽑아진 자리가 비어가지고 펑 패어져가지고 다음에 7뿌리가 들어. 7귀신을 팍 베껴가지고 더 상태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더 공경이 빠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손도 대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런 이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여기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 실천을 하려면 이 성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설교해야지 기술만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설교에 대한 단어들,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인데 다음 시간에 주제 설교, 강해 설교를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어떻게 했나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는 꼭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뭐 믿으십시오. 뭐 이게 설교가 아니 그런만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설교예요. 프리칭. 설교.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것도 강해식 설교야. 이렇게 보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들을 꼭 그걸 본문을 봐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 속에 체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필요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제 뭐 프리칭과 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큰 범위로 보면 뭐 그렇게 프리칭도 되는 거죠. 선포성이 있는 게 본질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교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뭐 어린이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장년부든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간을 이제 가져볼 거예요. 설교 수첩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